자,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13번째 시간, 야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봅니다. 야곱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인물이죠. 창세기 25장에서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도 많지만 야곱의 이야기처럼 흥미진진한 드라마도 드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야곱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비록 형과 아버지 그리고 삼촌을 속이며 남의 발뒤꿈치를 잡으며 살았던 야곱이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도 문제가 열리고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위기도 하나님이 하시면 곧 고치고 그치고 박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힘차게 박수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코로나19도 잔잔해졌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코로나19도 잔잔해졌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새롭게 치유하여 주소서. 아멘. 코로나 치유송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이 부르시고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덕희 성도님 시에서도 많이 이 노래 좀 불러주세요. 많이 불러주세요. 자, 두 번째로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야곱은 욕심낼 것에 욕심을 내고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에 욕심내지 않았던 사람이죠. 사람마다 제가 보니까요, 성공하려면 무슨 일이든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도 욕심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직장에서도 욕심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사업을 해도 욕심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고 성공해요. 그런데 말이죠, 욕심 낼 것에 욕심을 내야 합니다. 참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셨지만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여수에는 없지만 백화점에서 이번 코로나 때 바겐세일을 합니다. 막 수백만 원 하는 밍크 코트를 단돈 50만 원에 팝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집사님들은 그냥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냥 싼 거 사려고 좋은 거 사려고 막 백화점 문 앞에 서 있을 텐데, 그런 열심은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11시 예배 드리는데 야 내가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구나, 앞에 가서 은혜 봐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이제 조만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어떤 교회는요 본당에 들어가려고 몇 시간 전부터 예배당 앞에서 줄을 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열심을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열심. 무조건 많이 배웠다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지혜를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분별력이라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촉이 좋다. 촉이 무엇인지 압니까? 촉. 물건의 그 뾰족한 끝을 촉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민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촉이 좋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촉이라는 것은 세상살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 믿음생활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 점수를 딸 수 있을까? 지금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 촉,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은 야, 이럴 때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 이럴 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껏 힘들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했는데 심지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마태복음 7장 23절과 같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 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이름 부르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에 갔더니, 하나님 나라 갔더니 그 나라에서 도무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모든 행한 일들이 다 불법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있게 생기셨습니까? 누구처럼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야곱처럼 말이죠. 눈앞에 팥죽, 여러분 먹음직도 보암직도 그렇게 우리에게 배부름을 줄 것 같지만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야곱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적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우리 귀한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통로처럼 생기셨습니까? 당신은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옆 사람 보고 축복해봐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의 복을 받게 되리, 복의 받게 되리.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축복의 통로가 된 세 번째 이유를 묵상해 봅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멘. 자, 우리 고경진 집사님 이렇게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어주세요. 네, 그럴 때 내가 물 좀 마시게. 알았죠?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하여튼 그냥 물 먹을 시간도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8장에 보면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풀릴 줄 알았는데 이제 야곱의 환난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한마디로 야반도주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치마폭에만 살았던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혈혈단신으로 광야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피난처 없는 곳에서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아 그렇게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니 잠이 왔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새벽 예배 왜 못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잠이 이렇게 안 오다가 그냥 새벽 예배 딱 갈 시간에 잠이 들어서 못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밤새 뒤척에다가 그냥 잠시 잠을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맞닿아 있던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에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빼앗고 속여야만 찾을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동일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까지 이 무서운 광야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군요. 두렵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이제부터 이곳을 베델이라 부르겠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벳,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시작.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 사광교회가 하나님의 집 베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받았던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가장 첫 번째로 야곱이 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이렇게 길게 기록된 단어, 이 단어들을 두 단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시작. 정신줄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시작.
잘 정리됐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가장 먼저 그의 삶에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예배 성공자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성공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예배의 성공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붙들으셨던 위대한 영웅들은 다 예배의 성공자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꼭 정한 시간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예배 저런 예배도 있는데 꼭 교회 가서, 이럴 때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 코로나19로 한국 사회가 때 아니게 예배에 대한 문제로 뭐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예배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요즘 최고의 화두가 예배라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의견과 고민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언제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을까? 언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예배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기도,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원칙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원칙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성경에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형식에 매여 드리는 예배라든지 억지로 드리는 예배, 또 불순종과 회개 없는 예배, 그리고 기복주의적 미신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입니까? 순종 없는 예배, 아멘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21장 3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불 좀 마십시다. 다시 잠언 21장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중심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용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을 무시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성가대원 한번 대답해 봐요. 될까요? 안 될까요? 뭐가 안 돼요? 내용이 중요하다고 형식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뭐 중심이 중요하지 뭐 옷이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반바지 반팔 입고 와서 막 찢어진 바지 입고 오고 그냥 모자 쓰고 와서 예배 드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가대가 대답해 보시라고. 성가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형식을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중심이 중요함과 동시에 형식도 중요합니다. 시작. 자,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목사님, 이게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겉모습, 형식, 우리의 질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합당한 영광과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경건의 능력과 동시에 경건에 보이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시작.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과대평가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스스로를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름다운 형식에 담겨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9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6편 9절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랬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외적인 아름다움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만 주장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형식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형식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 아마 여러분의 집에 국어사전, 영어사전, 일본어 사전 등등 사전들이 있는데 아마 교회 용어사전 하나 정도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단어가 잘 모르면 성경 사전 정도는 하나 다 집에 비치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회 용어사전에 보면 예배와 예식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의 대상은 거룩하시고 영존하시며 오직 한 분이시고 인격적이시며 영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므로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별된 장소,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주일날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마땅하다. 여러분, 이 개념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할 뿐 아니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예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이 예배학에서의
가르침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해 오셨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의 대상은 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예배 보고 와요. 틀린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예배를 조정하는 것은 이 예배의 근본적인 정신을 해치는, 원칙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보다 형식을 주장하는 것, 내용보다 형식을 주장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신 것 같은 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니까 형식은 부정하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시작. 형식은 그 내용이 내용다워지도록 그것을 담아내는 능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냥 마음만 중요하면 됩니까? 형식, 예의를 갖추고 인사해야 돼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서광의 청년들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그런 착하고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도 뭐합니까?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 공경의 마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을 의심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 형식이라는 것은 심지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믿음에게도 아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떤 형식에 담아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곱은 예배의 성공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 있는 한 대형 교회 앞에서 코로나19로 교회를 폐쇄했다는 공고문을 보고 그 문 앞에서 열리지 않는 문을 붙들고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 성도의 모습을 기자가 찍은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집에서 온라인 가정예배도 있고 또 저렇게까지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며칠 동안 이 사진의 이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저런 성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재단의 예배가 절대로 포기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든 가정 예배든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든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338장 2절과 4절 부르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가슴이 꿈에도 소원이 늘 예배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돌단을 쌓은 것 본바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돼 늘 예배하면서 늘 예배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합시와 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여겨왔습니까?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예배하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서공의 성도님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야곱처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며 예배의 성공자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서공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남은 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며 하나님은 예배의 아버지 성공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지금은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여 타협하고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상황 가운데 포기해버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검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남은 생에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